오늘 본문은 우리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지금 본문에 나타납니다. 하나는 가지고, 하나는 제자이고, 하나는 친구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시작부터 특이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생명으로 연결된 아주 건강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매라는 말을 8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열매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어떤 것일까요? 열매하면 생각나는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특히 몇 군데를 함께 좀 보려고 해요.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와요. 농부는 포도나무를 심고 잘 가꾸어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들포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밭을 엎어버립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열매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누구 보기에 좋은 열매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한번 해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주보 한번 보시면 참고구절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를 혼자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는 혼자 맺을 수 없어요. 가지 스스로 맺을 수 없어요. 가지 혼자 열매를 맺고 싶다고 해서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더불어서 함교회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삶이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사람,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주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 맺기 위한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과 같이입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무엇과 같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엇과 함께. 그러니까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 있다 할 때 무엇과 같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처럼이에요. 어떤 상황이나 행동 따위와 다름이 없이 무엇처럼 할 때 무엇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과 같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주님과 같이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매는 이렇게 주님과 같이 주님과 함께 거할 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붙어있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붙어있지만 붙어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냐면 단절된 것이 문제예요. 겉으로는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과의 관계, 생명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렇게 하는 표현, 이 표현을 메시지라고 하는 쉽게 풀어 쓴 성경은 친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하고 유기적인 관계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질문은 나는 주님을 얼만큼 아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어떤 지적 동의가 아니고 어떤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귐이고 그건 동행이에요. 우리가 아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했잖아요.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찬양했잖아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주인 되시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그 관계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알면 알수록 관계는 깊어집니다. 알면 알수록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듯이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친밀한 관계는 대화의 차이를 낳습니다. 관계의 정도에 따라 대화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죠. 7절에서 주님은 친밀한 관계의 대화를 보여주세요. 7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를 대화라고 표현합니다. 친밀해지면 대화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알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알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주님을 알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주님과 좋은 관계가 되면 주님의 관심에 우리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주님의 바람이 나의 바람이 되는데 우리가 구하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친밀해진다고 하는 것은 단지 친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생명이 흐르게 하는 일이어야 하는 것이죠.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서 생명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어릴 때 시골에 가거나 아니면 어디 야외 화장실 같은데 가보면 겨울에 이 화장실에 가면 손을 씻기 위해서 수도꼭지가 따로 있어요. 그 옆에 따로 있는 수도꼭지에 이렇게 조그맣게 문구를 적어놔요. 겨울에. 어떻게 적어놓냐면 물을 잠그지 마세요. 이렇게 적어놔요. 왜 그렇게 적어놓는지 아세요? 네. 수도가 얼지 않게 하려고 적어놓는 거예요. 수도가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놔요. 그래서 물이 똑 떨어져요. 근데 그렇게 해야 물이 조금씩 흘러서 수도가 얼지 않고 물을 내릴 수 있어요. 수도가 터지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얼어서 터지지 않으려면 단절되어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으려면 흘러야 합니다. 이건 생명의 문제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려면 주님께로부터 나에게로부터 주님께 흘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나에게 연결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다른 가지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로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붙어있다 그래서 다 가지가 아니에요. 멋지게 뻗어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다 가지가 아니에요. 반대로 지금 당장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지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지금 조금 볼품없다고 다 가지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가,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주님과 친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를 따라 주님이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단절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점검할까요? 주님과의 관계 단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죄예요.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있는가? 나는 죄에 민감한가? 아니면 나는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가? 그걸 점검해야 됩니다. 죄는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것이 죄죠. 기도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죄로 인한 단절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죠. 또 우리가 잘 가고 있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아도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이건가 저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압니다. 죄로 인한 것이라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침묵이라면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할 일을 하면서 그것이 잘 가고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가면 되겠죠. 그러나 죄로 인한 단절이라면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돼요. 그 나중에 그것을 허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거기서 돌아서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요. 죄 때문에 깨진 마음을 가지고 회개할 때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 아는 사람은 죄를 멀리할 것입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나를 채우고 주님께서 나를 세워가시도록 기도하면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관계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계속 지속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것이 계속 지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뭐냐면 집중과 반복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로 향하여 늘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는 주님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주님과 같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주님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생명의 삶을 위해서 주님과 같이 주님처럼 사랑하는 삶이 두 번째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과 사랑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제는 주님처럼 사랑하는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13장 34절 35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너희가 가지다. 너희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다.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너희가 받을 것이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내 친구가 된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매력 있는 것에 끌려요. 매력 있는 것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아름다움. 무엇이 아름다움일까요? 미인. 외모가 이쁜 게 미인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 미인의 이 미를 이렇게 풀이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기에 미인의 미인은 그 의미는, 그러니까 그 뜻은 이렇게 풀이하더라고요.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는 것.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또 재미가 있다는 건 그와 함께 즐거운 것이죠. 흥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얼굴이 빛난다, 후광이 비친다, 이렇게 아우라가 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언제일까요?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 삶을, 거기에 삶을 바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그 매력을 발산하는 거예요. 매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진 매력인 거예요. 그만의 색을 넘어서서 빛이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자신의 삶을 바칠 만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에 자신의 생명을 바친 사람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그 빛, 그 매력. 그런 의미로 따지고 본다면 우리는 정말 얼짱을 알아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은 얼짱이라는 말도 너무 옛날 말인데 얼짱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죠. 제가 옛날에 청소년 아이들을 사역할 때, 청소년 부서를 담당해 사역할 때 제자 한 명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얼짱 그래요. 그래서 그래, 네가 날 좀 알아보는구나. 그래, 좋아. 막 그랬더니 전도사님 얼굴 짱 커요 이러는 거예요. 얼굴 짱 크대요. 그래서 그래. 여러분, 내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 있는 것을 우리 찾아가고 있나? 여러분, 사람은 본래 생명을 잃는 거 두려워하죠.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내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가장 정점, 이것의 가장 최고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할 만큼 사랑했던 그 무엇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인 윤동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의 시에서 표현했습니다. 행복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십자가를 질 만큼 그만큼 사랑했던 그 무엇이 있었어요.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생명을 바친다는 것은 나의 가치를 거기에 모두 거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우리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의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이 사랑의 동역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주님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것을 통하여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 번째,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주님과 같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는 주님과 같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생명의 삶을 위해서 주님과 같이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순종하는 삶.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둘째로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걸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10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안에 거하라. 열매를 맺으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것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함으로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 너희가 사랑함으로 열매를 맺고 항상 너희에게 열매가 있게 하려고 한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이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발견돼요. 그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를 친구라 부르겠다 하는 것이죠. 너희는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친구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창세기 18장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을 멸하러 가던 중에 아브라함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올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슷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하고 계세요. 15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놀랍죠, 이 사실이?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대요. 하나님이 인간을 친구라고 부르시고 그 인간 친구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시라면 굳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아마 적잖이 놀랐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도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친구라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지금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우정의 개념과 달라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신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동급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정의 의미가 뭐냐면 누가 가장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죠. 누가 가장 사랑하는가. 그래서 친구라고 여김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주님이 가장 많이 사랑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이제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일을, 주님의 그 일을
숨기지 않고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요 동역자로 삼으셔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도록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참하는 방법이 뭐예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명한 대로 하면 나의 친구라. 순종하면 나의 친구라. 순종하면 나의 친구고 친구에게는 주님의 일을 다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하시죠? 하나님 뜻을 살기 원하시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잘 몰라서 못하는 그런 우리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순종하려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줄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뜻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우리가 사람에게 무슨 일을 시키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결국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그 일을 알려주고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만한, 하나님의 뜻을 들을 만한 그러한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순종을 결단하는 순간부터 유혹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편안함이 올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순종이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아들이 되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은 순종으로 부름받은 삶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그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같이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같이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썩지 않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에 순종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그 열매들을, 그 은혜들을 모두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같이 살아가며 주님의 귀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더불어서 함께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거하는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